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언제 기록했냐? 한 AD 61년에서 3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그럼 왜 기록됐냐? 목적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성령 역사가 확산되어 갔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거다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근데 복음은 또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 역동성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전파돼야 된다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거예요. 복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다. 교회는 뭐냐? 교회의 근본은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왜 오셨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때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이 땅의 승천,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이걸 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기 위해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인생이 뭔가. 젊은 때는 인생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힘들고 갑갑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어진 현실의 무게 때문에 허덕이고 살다가 이제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제 삭신이 쑤시고 몸이 아파오고,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살죠. 그래서 인생 후반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세상 명예, 권세, 부귀, 영화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지 못하, 즉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마치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잠깐은 돈, 명예, 권세가 있어서 편안할지 모르나 그의 영원한 삶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부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주둔지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군인들이 대개 이제 요 시간 정도 6시 정도 되면 훈련을 할 때 우리 내일 훈련 나갑니다. 뭐 준비해서 뭐 9시까지 모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 6시에 비상을 걸어요. 갑자기 비상을 걸어서 부랴부랴 짐 챙기고 떠날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한 20kg, 25kg 되는 짐을 꾸려가지고 총 들고 모여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출발하는 거. 어디로 출발하냐면 그 집결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는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생겼다 그러면 물론 폭탄 안 맞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km든 20km든 떨어진 데로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달려가든 옮겨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집결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떨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군부대 막사를 허름하게 지었어요. 특히 전방 지역은 군부대 막사를 형편없이 허름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이 모든 건물이나 막사는 쓸모없다, 다 부서지고 버려야 될 것들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옛날에는 돈도 투자하지 않고 아주 허름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은 많이 생각들이 바뀌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놔요. 그래서 학교처럼 지어놓고 복도도 다 있고 이렇게 해서 난방도 넣어놓고 냉방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이건 다 버리고 어차피 망가지고 그냥 놔두면 북한 놈들이 내려와서 쓰면 안 되니까 폭파해버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충 만들었는데, 지금은 잘 만들었어요.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인생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은 우리는 어차피 떠나는 거죠. 오늘 떠날지 10년 후에 떠날지 50년 후에 떠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어차피 떠나는 겁니다. 어딜 향해 떠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리는 삶인 거죠. 기다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하면, 1절에 보면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먼저 쓴 글에는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2절까지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하늘의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다? 승천하셨다.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다는 걸 어디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근거로, 그 부분은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다. 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느냐? 그러면 3절에 보면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까지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부활한 것도, 그러면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는 것도 뭘 했느냐? 시간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5절에서 나오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떠나지 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잖아요. 모아지지가 않아요.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좀 모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는 커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또 유대인들이든 또 다른 그 사람들이든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사수하려고 목숨 걸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가 땅값이 좋아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 예루살렘에 우리가 황금의 돔 사원 봤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가 그 성전 자리가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자리. 물론 지금 그 황금의 돔은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황금의 돔 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슬렘 사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여성들은 이 다리를, 치마를 입고 이러면 안 돼요. 다 가리고 들어가야 되고, 신발이며 카메라 같은 거 다 밖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흩어지면, 분산되면 단결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단결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그 교회가 뭐냐는, 그냥 교회는 재밌는 좋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만 사귀고 노는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뭐 어디 등산 가고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놀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단 1명이 2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주님의 사역의 주제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과정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 40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뿔뿔이 흩어져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약속하신 장소에 모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거기는 어디냐? 믿음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다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잖아요. 살든 죽든 몰라든 세상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살아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여야 된다.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제는 각자 가정이든 직장이든 선교지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예루살렘 안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떠나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과 변조해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느냐?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성도들과 수시로 구역에서 모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이런저런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느냐? 모여서 재미있게 좋고 내가 이 어떤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떠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각자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떠나잖아요. 또 직장으로 떠나고 일터로 떠나고 사업장으로 떠나고 있는 곳에서 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이웃에게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주님처럼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머무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힘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날 자들임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